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내용에 이어서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보면 분명 솔로몬이 이해한 성전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 성전이 됩니다. 바른 성전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성전을 자신의 목적이나 욕심이나 탐심을 위한 도구로 성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로로 이 성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른 성전 이해는 성전을 통하여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교회 건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교회 건물과 시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 이 건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의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를 허투루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교회의 물건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지체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드려진 물건 하나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교회의 물건을 일반적인 하나의 시설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물건, 또 하나의 건물, 또 하나의 시설 정도로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물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내가 교회 물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곧 나의 신앙에 대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범죄하게 될 때, 적에 패배하게 될 때,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이 발생하게 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 왕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33절인데요.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아멘.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나 시간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회개라는 표면적인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표면적으로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회개라는 단어가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하반절인데요. 주께로 돌아와서라는 것이 회개가 의미가 있지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말 속에 회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 행동적으로도 주님을 떠났지만 내면적으로 마음적으로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할 때 주를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않다가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죠.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전 안에 교회에 가까이 와서 기도해야만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회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행위를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진정한 회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렇게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없이 주의 전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하는 동안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우리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는 동안 시작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야 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그분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을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작년보다는 올해도, 5년 전보다는 지금도, 10년 전보다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고 내면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 분이 교회 생활 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요 목적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죠. 진실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지는 않을지라도 바나바처럼 천천히라도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탐심, 욕심이 가득했다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미움과 시기, 탐심, 욕심의 농도가 옅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는 예배 몇 번 드렸냐,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었냐, 이걸 돌아보기도 하지만 그거는 외형적인 겁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미웠는데 지금 보니까 어느새 미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잘 믿은 거죠. 신앙생활 잘하신 것이요. 주일 성수 잘하신 거죠. 어떤 때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돈은 필요해서 쓰는 거고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통하여 나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시설이 번듯한 교회가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 언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더욱 좋은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드리는 이 공간, 건물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간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공간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설은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완벽하시거든요. 바른 성전신앙, 교회 건물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매주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건물 하나, 시설 하나, 물건 하나까지 허투루 여기지 않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 더욱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렸으니 주여 속히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문제 속에서 확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교회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